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한 말 한마디가 이게 불씨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확대되어서 이것이 또 자존심 건드리고 이러면서 분열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은 정말 그 힘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오래전에 만났던 그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참 공부도 잘했고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 땅만 바라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로 인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이런 못났어. 아유, 추해가지고 이런 이제 말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악의가 있는 부모는 없겠죠. 그냥 언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 자매 안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 못난 얼굴을 쳐다볼까봐 두려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말의 위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그 구체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역시도 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인 5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구절들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또 5장 3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6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읽은 것처럼 말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15구절 중에서
6 구절에서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말이라는 단어가 직간접적으로 10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말이 그만큼,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삶 공부가 뭐예요? 생명 언어의 삶, 우리 변화의 삶이라고 부르죠. 생명 언어의 삶, 언어 생활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설하는데 이번에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여기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인데, 다음에 개설되면 먼저 이렇게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그런 삶 공부입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가운데서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 통해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요, 언어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자, 6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속이는 자는 사탄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말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그런 말이다, 이것인데,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말,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이제 말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은 앞에 있는 3절에서 5절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등 이런 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정상적인 남녀 간의 이 부부 관계 이외에 벌어지는 성적 행위들을 폭넓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도 여기서는 특히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등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에까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아르테미스 신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아데미 여신은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상은 참 특별한 것이 그 가슴에 보면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무슨 이제 풍요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 성적 타락은 이 여신의 숭배와 깊이 이제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영향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다가 민망해서 못 보여드려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언급된 성적인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더러운 말들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말의 이 위력, 말의 파워에 관한 거예요. 말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전파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돼서 더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기 쉽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은 한 자매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말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의 위력 때문에,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 심판날에 해명해야 된대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나쁜 말, 더러운 말, 험담,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입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맞장구 치고 또 낄낄대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짝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더 몰려들어. 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험담, 이런 것들이 습관인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어 생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이런 헛된 말 입에 닿지 말고요, 대신에 뭐래요? 감사의 참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감사의 참말을 하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미는 곳이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대부분인데요, 유일하게 뭐뭐 해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감사의 참말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억할 것이,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도 있고 실험도 있고 연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소개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한 가지 그룹은 이제 감사 그룹. 우리가 매일 5가지 감사 일기 쓰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냥 일주일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도록 하고요. 또 한편에는 짜증 그룹을 넣어서
짜증스러운 말을 일주일에 5가지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감사나 뭐 짜증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일들 5가지를 매주 이렇게 적도록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요,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요, 또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성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보다 감사하는 것 그 자체에서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도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 감사 일기를 쓰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이 사회성이 더 높아졌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과의 이런 인간관계도 좋아졌고, 또 성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기억할 영어 문장이, 흥미로운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thinking is thinking. 발음이 어렵죠. TH 발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Thinking is thinking. 어려워요. 자, 이 감사하다, thank you 이런 말을 하잖아요. think. 그다음에 생각하다, think. 이 어원이 같다고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또 하루만 해도 5가지 감사 적으면서 보면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과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자와 그의 조카 이 공멸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멸은 말 자체가 이제 멸망한다는 이것까지 흥미롭게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복자천이라는 사람과 같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이 조카 공멸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는 이 벼슬길에 나서고부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공멸이 이렇게 조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벼슬을 하고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은 3가지나 됩니다. 이 공부가 너무 번잡하여서 학문을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배운 것을 밝혀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복록 급여가 이게 너무 적어서 죽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 죽을 친척에게 나누어 주지도 못합니다. 이 때문에 친척과 더욱 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가 너무 급하여 남의 조문이나 문병 이런 사적인 일들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더욱 멀어졌습니다. 공자는 이런 녹두리를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는 다른 제자 복자천에게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벼슬을 하고부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 그는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벼슬길에 나선 이후에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은 3가지나 있습니다. 어려서 글로 배웠던 것을 지금 이행하여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날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록 급여가 비록 적지만 그러나 비록 죽을 먹기에도 모자라지만 그 죽이나마 친척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 이로써 친척이 더욱 저를 가까이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가 비록 급하기는 하지만 밤에라도 부지런히 조문과 병문안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를 더 친하게 여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모든 일,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싶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 감사의 관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감사를 표현하라. 이게 참 특별히 유교 문화에 있는 한국 사람이 잘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냐 그러면 내 마음 알잖아. 근데 모르거든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감사도 표현할 때 감사가 더 넘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함께요. 시작. 들어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주목할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표하러 온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구원까지 연결해서 영적인 복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읽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기서도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신에 감사의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는데요. 감사는 바로 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 예물 드리는 분들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참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기쁨이 더 커지고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참말을 하고요, 감사를 표현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